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도 중요하고요. 말씀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면서 오늘 기도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첫째는 순서상의 첫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첫째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무엇이십니까? 하나님,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요구하는 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 그 요구를 보면 거의 100% 가깝게 나의 위한 것들, 나를 위한 기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기도를 권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 분명히 합니다. 이 시간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우리 교회 공동체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 열방에 있는 자들, 선교지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의 시선으로 또 구원의 대상자로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들을 위한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교도를 위한 죽음에도 해당이 되는가? 현대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신천지 교인들을 위한 죽음에도 해당이 되는가? 불교인들을 위한 죽음에도 해당이 되는가? 이 신학자의 대답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죽음도, 그 이교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고백이 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위한 기도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2절에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의로운 통치자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우리를 평화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요구,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향한, 내가 거하는 그 영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의 요구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땐 분명히 이게 필요한데 끊임없이 몇 년이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나의 뜻은 이거였지만, 내 생각은 이거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었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울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1절에서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중보기도에 대한, 중보의 단어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중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사용해왔고, 저 역시도 매우 자주, 때로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데,
중보라는 단어 자체의 원래 뜻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가 되는 것이죠. 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그때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이단의 가르침들이 초대교회 사이에 흘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라는 대표적인 이단,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는 것,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한 공로로, 육신의 그 선한 공로로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가르침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그러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서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분노함 없이 기도하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과 10절까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고 깔끔한 옷으로 복장을 입고 교회에 함께 나오라라는 거죠. 또 선행을 행하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점으로 이 글만 읽으면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11절부터 등장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 이후에서는 이건 좀 과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여자에 대해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이 먼저였고 하와는 그 다음이었다.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담이 속아서가 아니라 하와가 속아서, 여자가 속아서 죄가 먼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만 읽으면 현대 관점에서 매우 불편한 이야기이죠. 근데 당시에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까지 이야기했던 것은 그 당시 교회 안에서의 질서의 문제, 그리고 교리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여자는 열등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이야기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평등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자의 신분이 교회 안에서는 그때 분위기에 보면 여자의 신분이 상승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자들, 교육받지 못한 자들의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각기 다른 이단들의 가르침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의 가르침들을 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면서 교회 질서가 흐트러졌던 것이죠. 이것은 교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교회 안의 질서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역할로서의 리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질서가 때로는 계급처럼, 때로는 뭔가 신분처럼 비춰질 때가 있는 거죠. 참 좋은 양육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양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유독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불호가 매우 강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좀 선호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도 사실 그 프로그램을 해보거나 그 프로그램을 하는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적인 대답이 질서의 문제를 흐트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 그곳에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교회에서 좀 더 높은 사람인 양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당시 초대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창조 이야기까지 끌어오며 잠잠하라, 그렇게 교회 질서를 흐트리는 자들,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을 주는 자들은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고 교회에서 양육해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 구포교회 가운데 있는 그 질서 가운데에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질서가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면, 복음이 흐려지고 이단의 가르침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려져 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와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질서의 문제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질서를 잘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기도의 문제가 이런 질서의 문제를 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나의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먼저 되는 것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질서이고 우리 공동체로 예배하는 교회의 질서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살아가실 때에 타인을 위한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 가운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을 기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